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우리 47절까지 신약성경 132페이지입니다. 132페이지. 이제 이번 수요일,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면 또 금년 한 해의 수요 예배가 마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이제 한 주 남겨놓은 수요 예배에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그들은 가부에 화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너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12월 달에는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깊이 들어가서 그 주제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일 예배는 뭐에 젖어라? 따라합시다. 예수로 젖고. 여러분, 신앙인이 예수로 안 젖으면 그건 가짜예요. 우린 예수로 젖어 있어야 돼. 우리 보면 이름 있는 그런 프로들을 보면 그 사람이 뭐 야구를 하든 축구를 하든, 뭐 흔히 우리가 사람들은 그 사람을 축구의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메시. 근데 그 보면 축구에 완전히 젖어 있어요. 그죠? 아예 젖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축구에 있는 그 공을 마음껏 갖고 놀 수 있는 거죠. 누구나 다 갖고 놀기 싶어 하죠. 근데 젖지 않고는 그 공을 마음대로 갖고 놀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이슈도 마찬가지예요. 젖어들어야 되는데, 근데 세상에 젖어드는 건 한 분야고요. 우리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에 젖어 있어도 생명은 없어요. 돈은 많이 벌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생명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에는 예수로 젖자. 지금 우리 벌써 세 번째 시간을 가졌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12월 31일까지 완전히 젖어서 세상의 어떤 세상의 빛이 아무리 와서 우리를 마르게 해도 젖어 있는 사람은 더 마르게 할 수 없는 그런 복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지금 우리가 자꾸 환경과 여건 때문에 자꾸 우리 심령이 가난해져. 예수 안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세상에서 가난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부요의 신앙을 회복하는 금요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저도 금요 예배 이번에 이제 한 번 드렸는데 2번 남았죠. 남은 2번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부요가 완전히 채워져서 세상의 부요가 나를 삼킬 수 없는 그런 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제 한 번 남겨둔 수요 예배를 앞두고 오늘 이 예수님께서 백성들이 들을 때에 그들도 경청을 했어요. 그럴 때 특별히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20장은, 자, 여러분, 예루살렘에 뭐가 있죠? 성전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이죠. 성전의 지성소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성육신으로 직접 오셨어요. 그죠? 근데 왜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즉 당시의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혹은 이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의 형태를 따라갈 수 없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왜 예수님을 대적하지요? 왜 대적했을까요? 물론 영적으로는 예수를 몰라서 대적하는 거지만 메시아인지 모르니까 대적하지. 메시아를 사모했는데 그분이 메시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자기 판단의 기준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판단의 기준으로 받으면 그때 바로 내 눈앞에 오신 예수를 못 보는 맹인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사실은 오늘 누가복음 20장에서
그들이 결국 왜 예수를 대적했느냐? 뭐 다툼일까요? 자리 다툼이에요. 저 예수라는 자가 저 말대로 하면 우리의 자리가 없어진다. 우리가 기득권, 우리가 이 회당에서, 우리가 이 종교계에서 자리를 다 잡아놨는데 저 예수라는, 그때로 말하면 예수라는 자가 이 종교계를 흔들어버리면 우리의 기득권의 자리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막무가내로 대적하는 거예요.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 떠납시다. 지금 나의 위치. 오늘 그래서 오늘 3일 밤에 지금 나의 위치, 나의 위치와 따라서 내 원함의, 여러분의 원함의 자리가 어디냐고요? 저를 보세요. 세상은 뭐 다툼이에요? 세상은 어느 회사든 어느 기관이든 뭔 다툼이라고? 자리 다툼에 미쳐 있어요. 자리 다툼. 자리를 준 하나님의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그 자리 다툼이 타락화되어 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제대로 된 사회가 되려면, 섬김의 자리를 제대로 안다면 아무나 국회의원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자리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녀를 더 낳고 싶어도 못 낳은 이유가 뭐예요? 물론 더 낳고자 했을 때 안 주셔서 못 낳은 건 할 수 없고, 더 키울 수 있을까? 내가 잘 키울 수 있을까? 그죠? 네. 옛날 부모님처럼 10몇 명씩 못 낳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군림의 자리예요, 섬김의 자리예요? 섬김의 자리잖아요. 잘 섬기겠다고 공약하고 국회의원 선거해서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 딱 당선되고 나면 그 다음 날부터 만나기 쉬워요, 어려워요? 왜 그런 거죠?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특권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어요. 이게 경제는 선진국이나 정치는 후진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현 주소예요. 국회의원의 특권이 엄청 많거든. 여러분, 제가 만약 국회의원이라고 그러면 지금도 서울역에 가면 뭐 예매할 거 없어요. 그냥 가서 여러분 특석 잡고 가는 거예요. KTX가 무조건 특석을 주게 돼 있어. 김포공항 가면 자리 내준다 안 내준다? 그냥 자리 내줘.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자기가 그 높은 자리에 있는데 내려오겠어요? 맛을 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들 선거철마다 막 그 내려놓자 이러면 절대로 안 내려놔요. 말은 그러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다 무슨 다툼이다? 자리 다툼이, 자리 다툼. 자, 그러면 세상은 자리 다툼이에요. 그러면 교회, 신앙, 교회는 뭐 다툼일까요? 교회는 원래 뭐의 다툼이 돼야 돼요? 천국의 다툼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에게 있어요. 근데 천국은 간 곳이 없어. 그러니까 천국이 없으니까 뭐 해야 돼요? 자리 다툼하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 교회가 천국이 없으니까 교회도 이걸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냐. 여러분, 아주 대형 교회에서 왜 본인은 은퇴하기를 원하는데 밑에 사람들 은퇴를 못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목사님 피곤하고 나이가 뭐 벌써 다 80 다 돼가는데 은퇴하고 싶지. 은퇴를 못 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그분이 은퇴하면 그 밑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장로님들도 같이 은퇴를 해야 되거든요. 기득권을 놓치게 되니까 절대로 못 놓게 하는 거예요. 섬김의, 여러분, 천국은 섬김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섬김의 자리에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누리려고 하는 권세의 자리로 바뀌어져 버리니까 세상은 말할 거, 세상은 자리 다툼이야. 근데 교회는 천국의 다툼이 되어져야 되는데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자,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려요. 근데 하나님의 침노, 침략해 두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세상 같으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뺏길 때 빼앗기더라도 막판 생명 걸고 싸우는 게 세상이에요. 절대로 땅 안 내주지. 하나님의 나라는 네가 밀고 들어오면 그냥 준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왜냐하면 그 천국의 침노는 섬김의 자리다가 말이에요. 자, 오늘 그래서 현재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여러분의 현재 위치, 나는 도대체 어떤 자리에 있는가? 자, 여러분, 세상은 높은 자리를 탐하죠. 교회는 윗자리를 탐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뭐 받는 것과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래서 먼저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높은 자리. 여러분 이 높은 자리 세상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거죠. 근데 윗자리는 가정과 교회도 윗자리를 좋아해요. 편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높은 자리도 아니고 윗자리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자리는 오늘 나의 신앙의 위치, 나의 자리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따라합시다. 높은 자리가 아니고 윗자리가 아니고 섬김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자,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이 지나면 한 2023년을 뭐 교구장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마치게 됩니다. 섬김의 자리. 하나님은 나를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여러분을 집사로 부른 것은 섬김의 자리에 앉으라고 불렀어요. 근데 내가 섬김을 받으려는 자리에 임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부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타락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긴 옷을 입고, 사실 여러분 민수기에서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 긴 옷을 입으라고 했을 때는 구별해라는 거였거든요. 옷을 딱 긴 옷 입으면 벌써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 그죠? 옷이 우리의 신분을 옛날이나 지금이나 말하고 있어요. 그 옷을 입은 것은 옷에 대한 신분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면 옷에는 이름은 안 붙여놨지만 집에 가면 아빠의 옷이잖아요. 엄마의 옷이잖아요. 아빠 엄마의 옷을 입혔다라는 말은 아빠답게 엄마답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죠? 자녀들 앞에서는, 아내 앞에서는, 남편 앞에서는 내가 아내의 옷을, 남편의 옷을 입었으니까 답게, 즉 가치를 이루는 옷, 가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잠깐 두시고요. 여러분들이 민수기 15장을 가봐요. 하나님께서 원래 그들에게 긴 옷을 줄 때는 민수기 15장 37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자,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기에 술을 만들고 청색건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며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자, 긴 옷을 입고 긴 옷 끝에 술을 달았어. 이렇게 이렇게 솔방울처럼 이렇게 술을 쭉 달아가지고 있으면, 아, 저 사람이 지도자요, 그죠? 우리로 말하면 장로요, 권사요, 옷에 딱 나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옷을 딱 입혀서, 옷을 그렇게 입혀놓은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옷 입은 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기억해서 그대로 준행, 따라 행하고 세상으로 방종하지 않고 맹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옷을 볼 때 하나님 입혀주신 옷이지, 그래서 뭐요?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아멘. 여러분 긴 옷을 입힌 본질이 여러분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나쁜 거였어요? 교만하라고 준 게 아니었어요. 긴 옷 입는다는 순간부터 어때요? 더 사실은 그렇죠. 제가 만약 뭐 생활에 불편하니까 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이 성의를 입고 밖에 나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 그러겠지만, 여러분 그 성의를 입고 아무데나 막 안고 막 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구별된 옷이다 이 말인데,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가 올 때 잠옷 차림으로 맞이하지는 않잖아요. 그럼 오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내 옷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 격을 갖추는 것이요. 옷은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이 몸을 이 옷에 맞추는 격으로 맞추게끔 만들어가는 거예요. 옷이 중요한 겁니다. 예. 여러분 옷 중에 옷은 그냥 급해 있는 이 옷이 아니고 직분의 옷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안수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난 어디 가도 뭐예요? 어디 가도 예,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옷을 입고 있는 것이니까. 예. 제가 어제인가? 하여튼 우리 목사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힘들어 하셔서 어젠가? 하여튼 오늘 10월인가 어제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찜질방을 모시고 갔어요? 열 몇 분은? 나 주인을 몰라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주인을 딱 보더니 목사님이시죠? 예. 카운터에다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오셨다. 30% DC. 하여튼 우리 가신 그 회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야, 목사님하고 같이 다녀야 되겠네요. 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예. 그렇게 5만 원인가 4만 원인가 DC를 받았어요. 그 다른 사람이 많아가지고 막 많았는데 다른 그 일행들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지. 예. 단체로 받는 경우는 단체로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홍삼 스파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의 옷 하나 정말 감사했어요. 안아주는 게 감사한 거고, 그잖아요. 그래서 송목사님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냐고. 그래서 하긴 뭘 알아. 속으로는 얼굴에 돼 있잖아. 그러려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도 격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 거기 가서도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막 이야기하고 막 했다면, 그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주심 찜질방이야. 주심. 주님의 마음. 교회 장로님이야, 주인이. 나중에 들으니까 주님의 마음 찜질방이라고요. 근데 그 양반은 장로님이 제대로 된 거죠. 모른 척하면 그만이에요. 알고 온 사람도 해주면 알고 또 모르는 건데 자기가 난리를 하는 거예요. 꼭 해야, 바로 그냥 지시해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옷 입은 자의 격에 맞는, 그분도 옷 입은 자의 격에 맞게 한 거죠. 그렇죠? 예.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이 긴 옷을 준 이유는 긴 옷 자체가 하나님이 이 옷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이 이 옷 안에 있어. 나에게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이고 얼마나 거룩함이고 얼마나 여러분 감사함입니까? 내가 이 직분의 옷을 주셨는데. 근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약 한 1400년 가까이 흘러 지나오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형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형식.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장로를 받을 때, 권사를 받을 때, 안수사를 받을 때 그 감동은 다 사라져버리고 형식이 되어졌어.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 그래요? 똑같은 그때나 광야에 모세와 함께 했던 그 긴 옷이나 지금 긴 옷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똑같이 그 긴 옷을 입고 있어. 초심이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뭐 하는 것이라고? 이 긴 옷이 뭐 하는 거예요? 뭘로 바뀌어졌어? 문안 받는 걸로 바뀌어졌어. 장로님 오셨어요? 권사님 오셨어요? 네. 이렇게 긴 옷이 문안 받는 데 바꿔져 버렸고, 심지어 뭐요? 교회 모든 잔치에 윗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윗자리란 말은 섬김을 받는 자리요, 섬기는 자리요. 여러분 섬김을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게 윗자리예요. 우리의 자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안심시켜 어디로 가야 돼요? 아랫자리로 가야 돼요. 아랫자리로 가서 섬겨야 된다는 것이지. 아멘이십니까? 섬겨야 돼. 그러니까 높은 자리와 윗자리, 오늘 본문에서 자 예수님께서 그 높은 자리와 그 잔치에, 회당의 높은 자리, 교회의 높은 자리, 그리고 잔치에, 우리 삶의 잔치의 윗자리, 그 윗자리의 높은 자리, 윗자리는 누가 앉아야 돼요? 하나님이 앉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앉으셔야 되는 거예요. 앉아야 될 예수는 강권도 없고 우리가 다 앉아버렸다. 그래서 너희가 긴 옷을 입고 있는 것 자체가 타락으로. 여러분 이게, 그래서 여러분 47절, 그래서 그들의 삶이 섬김이 없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가산을 뺐더라 이 말이에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여기서 외식은 뭐죠? 외식이란 말은 길게 기도했다. 체면. 에이, 내가도 권사 체면 있지, 장로 체면 있지. 길게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체면으로. 하나님이 듣는 기도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외식의 기도를 길게 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여러분, 모르고 지은 죄도 죄지만 알고 지은 죄는 더 가중한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도 가중처벌이라는 게 있죠. 이유가 뭐예요? 한번 했는데 다시 하지 말아라 깨달았는데 또 했다 이 말이에요. 초범과 재범은 전혀 달라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철저하게 오늘 먼저 주여 따라서 내가 쓸 자리. 오늘 여러분의 원함의 자리가 이쪽이 아니라면 다시 바꿔야 돼요. 주여 내가 섬김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2024년도에는 하나님 더 많이 섬기는 자리에 가게 해주세요. 세상도 자리 다툼이에요. 교회도 자리 다툼이라고. 천국 다툼이 되어져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부모들도 자식들에게 자리 다툼 시키는 교육을 하고 있어요. 윗자리에 앉아야 되는 줄 알아. 여러분,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들을 높은 자리로 바꿔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 교만과 탐욕으로 가니까 망가지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긴 옷을 입은 연유를 알겠지요. 1400년이 지나온 아름다운 하나님의 명령의 전통. 옷을 입었으면 옷값을 해라는 건데 옷값은 안 하고 옷값이 뭐예요? 섬기는 값이야. 섬기라고 옷을 입혀주셨는데 오늘 민수기에서. 그리고 여러분 신명기 8장 11절에 보면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다시 광야로 들어갈 그 세대들에게 긴 옷을 입은 그들에게 8장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래서 옷을 입혀준 거야. 옷을 입는 순간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높은 자리에 혹은 윗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더 섬김의 자리에서 그 일을 이루어야지.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3년은 이제 수요일로 건강하면 이제 한 주 남았어요. 한 주 남았는데 하나님 내 안에 천국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천국을 그냥 내주세요. 그냥 내주세요. 우리가 천국을 침략해 들어가면 침노하면 하나님은 방어하지 않고 다 우리에게 주신다. 그게 천국이 뭐냐 하면 섬김의 자리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전에 나는 초등학교 다닐 때인가 우리 직원으로 말하면 교회 학교 때는 그림 봤어요. 교회 학교 때. 그때는 참 만화도 참 교회에 한두 권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옛날 책이 귀하던 시절에 제가 교회 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근데 천국과 지옥에다가 차에다가 해놨더라고. 여기다. 똑같이 밥을 먹는데 전부 다 숟가락이 다 1m짜리야. 숟가락이 1m. 천국은 서로 떠먹여줘. 지옥은 지만 먹으려고 하니까 그냥 굶어. 이게 자기만 생각하는 거야. 그게 지옥이더라고. 1m짜리 갖고 밥을 떠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밥은 반드시 그 식당의 법칙은 숟가락으로만 떠먹어야 돼. 근데 지옥은 지만 떠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되는 거야. 천국은 서로 떠먹이는 거예요. 숨기는 자리죠. 우리가 단순한 난 그 만화 같지만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것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과거에. 천국과 지옥은 똑같은 거예요. 숨기는 것이 천국이요. 내 중심은 지옥이야. 아멘이세요? 오늘 다시 하나님 내가 원함도 섬김의 자리고 지금 나의 위치도 올라가 있다면 그 높은 자리 윗자리에서 다시 섬김의 자리로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세상도 높은 자리, 교회도 높은 자리 다툼하는 것은 떠나가게 하시고 주여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자 그러면 오늘 진정으로 따라합시다. 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 오늘 두 번째 내가 원하는 자리는 어디냐고. 여러분이 원하는 자리. 말은 우리가 아멘 하나님의 낮은 자리에서 섬기지요 하지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체질화되지 아니한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우리 앞으로 당깁니다. 누가복음 14장 8절을 보면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는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할 때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하나님 나라도 똑같아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하면 내 자리는 여긴데 가보니까 자리가 비었네. 이 자리에 내가 앉아야지 하고 높은 자리로 가 앉았는데 여러분 청한 초청자가 이 높은 사람은 따로 자리가 있어. 그 사람이 왔으니까 뭐요? 내가 이제 원래 자리로 갈래 했더니 이미 그것도 자리가 차 있어. 내가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거야. 이런 수치의 부끄러움, 너희가 그런 것을 당하지 아니하려면 따라 주님의 명령대로,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 두 번째는 겸손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자리는 주여 겸손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슨 자리로요? 겸손의 자리로. 그래서 여러분 9절에도 보면 10절에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아라. 끝자리는 뭐 하는 자리라고? 섬기는 자리요. 섬기는 자리. 요즘까지 추울 때 어디 같이 단체로 갔다가 어디 실내로 들어갈 때도 뭐죠? 끝자리에 앉은 사람이 추위를 뜻하면서 마지막에 문 닫고 들어가야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쏙 들어가면 그만이야. 근데 맨 마지막까지도 남아서 끝자리에 문을 닫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섬김의 자리예요. 그럴 때 오늘 주님 말하잖아요. 보시어 올라앉아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나는 겸손히 저 끝자리에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보시어 나의 친구여 이리 오너라. 너희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다. 그럴 때 너도 모두도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드러나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 법칙. 자, 오늘 하나님 나라 법칙은 내가 원하는 그 자리가 겸손한 자리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 법칙이 적용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 법이 뭐냐? 이게 11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를 높이는 자는 자기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 아니거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낮추는 자는 결국 뭐죠? 머리 대신 예수를 섬기는 거예요. 교만이 그럼 뭐냐? 자, 겸손의 반대가 뭐라고요? 겸손의 반대가 교만이야. 겸손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교만의 자리에 앉기 때문에 행복을 잃어버리고 내 안에 불평이 들어오고 시기와 질투가 들어오고 행복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요, 사람 마귀가 행복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따라서 겸손 그 자체가 행복이기 때문에 빼앗아갈 수 없어요. 아멘이세요? 네. 자, 그래서 결국은 교만 중에 교만은 여러분 오늘 다 기억하셔야 돼요. 교만이란 그건 뭐냐? 교만이란 그건 뭐냐? 교만. 하나님의 자리에,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언제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까? 그 일 하나님께 물어봤어? 내가 하나님이지. 그때 이러면 앉은 거예요. 우리는 쉽게 무지하니까, 연약한 게 아니에요. 교만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교만하면 무지한 자가 되어져요. 여러분, 교만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교만하면 지혜가 사라져 버립니다. 교만은 사단의 무기요, 겸손은 성령이 함께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는 순간 지혜는 사라져 버려요. 이해가 됩니까? 교만하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인지 몰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 묻지 않고 행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고요,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이고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은 성령께 자세히 묻지 않은 거예요. 기도, 말씀 다 마찬가지예요. 철저하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말은 누구 판단으로?
내 판단으로 안 된 거죠.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생각만 하고 끝이면 내가 하나님이에요. 생각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것이 성령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이 이 자리를 주셨는데 이 자리가 하나님의 원하는 자리이시면 내게도 원하는 자리가 되게 해 주세요. 인생은 끊임없이 수많은 자리 다툼을 합니다. 교회든 바깥이든. 근데 선한 자리 다툼이 있고요, 나도 남도 망가뜨리는 자리 다툼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보면 뭐 재밌으니까 하는 건데, 우리도 수련회 갔을 때 해봤지만, 소풍 가면 아니면 일반적으로 단체 게임 가면 주로 많이 하는 게 자리 뺏는 거예요. 그냥 그래요? 자리 빼앗는 거. 자리 안 뺏게 하려고.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이미 우리 훈련되어 있으니까. 주님은 자리를 내주셨죠. 본질 자체가, 그분 출발 자체가 자리를 내어놓으시고 하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내려오셨고, 왕궁으로 왕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고 왕 중의 왕인데, 그죠? 목수의 집안에 가장 가난한 짐승의 먹이가 모이는 구류에 놓여서 오셨고, 마지막 그분의 섬김은 나와 여러분의 죄악을 속량하시는 십자가의 죽음의 도구로 대속물, 성경은 대속물, 물건으로 오셨다. 여러분들을 물건이라 그러면 기분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주님은 나는 하목제물, 대속물, 물건으로 왔다. 그게 그분의 겸손의 자리예요. 연약해서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건 일순간에 싹 쓸어버릴 수 있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겸손의 자리에서 내가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낮은 자리의 주인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따라서 낮은 자리가 섬김의 자리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섬김의 자리가 낮은 자리고 그 낮은 자리가 겸손의 자리예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시 한번 2023년도 내가 제대로 못 생겼다면 2024년도 다시 한번 주여 내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 제대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섬겼는가? 내가 혹시 오늘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일들, 일터와 사업장 일들마저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는가? 이건 여러분,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무슨 은사라 그랬죠? 영분별 은사예요. 즉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것인가,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인가, 이거 여러분 분별의 영을 날마다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잖아요. 잔치에 초대 안 부는 하나님이 초청자예요. 근데 내가 그분이 앉을 자리에, 내가 이 하나님이 앉을 자리에 내가 앉았어. 문자대로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앉을 수 있습니까? 자리에 보인다면. 근데 삶 속에서는 이런 자리가 너무나 많거든. 내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때로는 심지어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나와 여러분을 향하여 포기한 적이 없는데 우리는 쉽게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섬김의 자리가, 오늘 세 번째, 그래서 여러분의 섬김의 자리,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겸손한 자리, 겸손한 자, 이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따라합시다, 기쁨의 통로. 하나님의 기쁨의 통로가, 하나님의 기쁨의 통로. 하나님의 기쁨의 통로는, 하나님 언제 기뻐하시는가? 내가 섬김의 자리로 돌아가면 주님이 제일 기뻐합니다. 아멘이세요? 우리는 다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29장을 보면, 이사야 29장 19절 이하에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자,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결국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그 사람 안에 다 있어. 그래서 여러분 20절에는 강포한 자, 그죠? 교만의 앞에 서 있는 자는 소멸되지만 오만한 자가 거쳤으면, 여기서 이 오만이라고 하는 루트는 뭐예요? 교만 위에 교만, 남을 비웃는 자야. 이 교만, 이 오만, 교만을 뛰어넘어 여러분, 오만한 자, 비웃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판단은 내가 한다. 그런 타락의 사람들이죠. 제약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섬김의 자리, 즉 겸손한 자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해요. 자, 기쁨이 맡겼어요. 우리 가정에 기쁨이 맡겼어? 내 심령의 기쁨이 왜 맡겼을까? 기쁨은 하나님 자체가 기쁨이세요. 근데 내가 교만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기쁨이 형통으로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다 겸손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이하에 보면 16장 18절에 여러분 암송할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 남들이 망하기 전에 네가 제일 먼저 망하고, 거만한 자는 뭐요? 뭐의 앞잡이라고요? 넘어짐에. 남들은 나중에 넘어져, 네 가장 먼저 넘어져. 그래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가 겸손해서 오늘 손에 쥐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교만한 자리로 가면 오늘 나누는 게 있어. 빼앗은 게 있으니까, 훔친 게 있으니까. 근데 그 교만한 자와 함께 그런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는 겸손한 자와 안 나누는 게 더 행복하다, 그 말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삼가 20절, 삼가 반드시 생명으로 지켜야 되는데,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여기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누굽니까? 섬김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죠. 그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기뻐합니까? 여러분을 신뢰해 주는 사람이지. 안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느 날 부모를 신뢰하지 아니하면 기분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하잖아요. 근데 그건 때로는 맞을 수 있어요.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으니까. 아무리 부모라도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능력이 완전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말로만 헛공약할 때도 있어, 자녀들에게. 마음은 원이지만 안 돼.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교만의 첫걸음. 오늘 여러분의 교만의 첫걸음을 예수 이름으로 던져야 돼요. 교만의 첫걸음이 뭘까요? 나는 너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 낫다가 이건가? 지읒인가? 아닌데. 치읒인가? 이거 아니. 요즘 이게 밑받침이 어려워요. 너보다 낫다. 시읒인가요? 시읒이에요? 뭐 시읒이나 뭐 내용만 들으면 되지. 너보다 낫다. 이게 교만인 거예요. 겸손의 첫걸음은 따라합시다. 당신이 나보다 낫다. 그게 겸손의 첫걸음이에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 봤을 때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자녀가 됐든, 그래, 나보다 낫네. 나보다 나. 어제 제가 우리 집에 사택에 전등을 바꿨는데, 이 앞에 분에 우리 처음 왔을 때 얼마 안 돼서 몇 년 전에 우리 장로님이 달아주셨어요. 천인기 장로님께서 힘들게 천장을 다 우리 거실에 하도 얻어가지고 바꿨는데, 그게 LED 등인데 다 나가버렸어.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막 찾아보니까 그게 단종이 돼서 부품이 안 나오더라고. 부품만 바꾸려고 한쪽이 안 나오니까, 이 두 쪽이 이렇게 돼 있으면 엄청 어두워져 버려. 한쪽만 안 나와도. 이거 참 눈이 다 밝아야지
한쪽만 안 보이도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인터넷으로 하니까 제일 싸. 53,000 얼마인가? 근데 주문해서 왔어요. 근데 어제 저녁에 그렇게 보는데 도면하고 방법 보니까 야, 저도 그런 걸 작업을 잘 하거든요. 저녁도 집에서 뭐 사소한 뭐 스위치박이 하는데 이거 보니까 손도 있고 뭐 복잡해. 근데 임시 목사 자기가 한다고 그러더라고. 글쎄요. 그래, 내보다 낫지. 나보다 낫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이 작업을 마칠 때까지는 너의 데모도다. 보조인이다. 그래서 지하에 가서 사다리도 들고 오고, 되게 추웠잖아요. 들고 오고, 마지막 끝내고도 갖다 놓고, 또 공구함에 있는 뭐 다 틀어진 거 못하면 못 올려주고, 뭐 하면 올려주고. 근데 한 20분 작업했는데 완벽하게 끝냈어요. 야, 내보다 더 꼼꼼하다. 조금 비틀어줄 수 있는데 탁 대고 뭐 정확하게 추스를 해서 이쪽 방향 저쪽 방향 다 맞아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네가 뭘 알아? 그러면 아무도 안 하지.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나보다 나은 은사가 있구나. 더 똑똑하구나. 아멘이십니까? 목양실에 프린트기가 망가져서 불편해요 지금. 근데 제가 이 앞에 보내 선우 강사님 보고 보내니까 거의 여기 오기 전에도 한 6, 7년 된 거예요. 저게 모델이 엄청 오래됐더라고. 그래도 맨날 종이가 씹혀대가도 그래도 또 종이를 땡겨서 다시 또 어떻게 해서 그게 여러분 10장을 프린트를 하면 이제는 망가져가지고 한 장씩 내가 일일이 이어줘야 돼. 밑에 꼽아놓으면 착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다 완전히 맛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또 인터넷으로 치유 목사 뭐 싼 데를 좀 해라. 배달이 어젠가 왔어. 교회를 했으니까 제가 박스를 안 열고 있어. 나보다는 나은 사람이 있으니까 네가 해라. 어제 왔으니까 오늘 아침 내가 교회 하루 종일 있으니까 오늘 내가 하면 되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내가 실수할 수 있으니까 나는 손 안 대는 거야. 나보다 나은 사람. 이게 겸손이다. 섬김의 자리를 내주는 거니까. 그래 안 그래요? 목양실에 여러분 프린트기 아무나 설치 않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단순한 예 같지만 내가 교만하면요 이래저래 다 해보다 안 돼가지고 그건 여러분 이미 다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도 마찬가지야.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겸손한 자와 함께하며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는 것보다. 여러분 철저하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는 것이 겸손의 첫걸음이고 나는 너보다 낫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나는 교만의 첫걸음이에요. 그럼 오늘 20절은 뭐를 말씀하느냐. 20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최고의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어봤냐고요? 여러분 그 일에 대해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그 일에 대해서 기도해 봤어요? 여러분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깊이 응답을 기다려 봤냐고요? 다 여러분은 교만한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가정의 일이나 자녀의 일이나 다 똑같아요. 신앙일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12월 30일 날 우리 직분자 임명식 하는데 제가 일일이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전하지 않잖아요. 저도 기도하지만 이 일을 위해서 또 저를 함께 보조해주는 총괄 목사님은 이 추위에 맨날 밤에 와서 기도한대요. 밤새도록. 하나님 2024년도의 직분자는 하나님 그 주신 것에 대해서 감동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섬김의 자리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 근데 세상의 침노는 세상이 그냥 내주지 않지요. 싸워야 되죠. 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하나님의 나라는 네가 들어오면 내가 다 주리라. 누가 들어오는 자입니까? 섬김의 자리로 들어오는 자예요. 오늘 여러분 다시금 하늘을 마감하는 길목에서 여러분이 섬김의 자리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내 높은 자리에서 예수님 앉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닌가? 이것도 아니고 눈치 보는 중간 자리 아닌가? 주께서 너 저 끝으로 가라. 그런 수치를 당하지 말고 처음부터
섬김의 자리가 너의 원하는 자리가 되었어라. 섬길 때, 이런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공동체나 섬김의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그 공동체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침노를 당하시는 그런 섬김의 자리에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